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 시편 23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이 근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호적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상호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복된 삶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은 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으로 아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의 일상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은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쉽사리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듣기만 했지 이게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즉 내 마음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중요하구나. 이 갈망함이 어떻게 생길까? 경험한 사람들은 갈망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갈망하면서 알아야 되지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필요에 의한 그런 구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보면 뭐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필요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요.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저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찾게 만드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론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이 나의 모든 열정이 불태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바꿔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이 더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이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저렇게 불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무언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접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 가짜 뉴스들 되게 많죠. 그리고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합니까? 맞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안에 열등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대리만족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 마음이 휩쓸리냐 이거죠. 이 위험성에 우리는 노출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잘 쓰면 유용한 거죠. 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쓰면 요리를 잘하는 데 쓰는데 잘못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SNS가 그래요. SNS가. 인터넷이 그래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기를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볼 때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늘 볼 때 이럴 수도 있구나. 출처가 불명확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누군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해야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경험으로 아는 게 너무너무 지금 절박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어찌 예수님이 이 당시 이 시대를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각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 많죠. 본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그거에 현혹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도 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긴 한데 귀가 얇아서 자꾸 이쪽에 있다니까 이쪽에도 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 고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큰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네요. 함정이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절박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뭐예요? 이미 우린 이 말씀을 지금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대상을 인식한다. 좀 전에도 인식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까? 그 이름을 부르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을 직접 경험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나봐야지 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호칭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과 호칭이나 칭호를 통해서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이름과 칭호와 호칭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 해도 하나님의 호칭과 그 이름과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저 내가 그렇구나라는 지식에 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들이 그런가 저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이성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연구들 통해서 상당히 전문화돼 가고 있어요. 이 또한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은혜인 것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많은 세월을 이 일을 하나님의 이 길들을 섬기며 가는 이 시간들을 봤을 때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구나. 뭔 박사 학위를 따서 아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으로 그 사랑으로 체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구나. 이것이 너무나 절박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더 명확하고 뼈저리게 지금 확인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즉 그 시간들이 순수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더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그 외의 열정들은 도리어 순수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나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의미였구나. 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준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분리하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마치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실은 이 세상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쓸모없는 버려진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이름, 호칭, 칭호들이 절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 쓸모있는 그런 세상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나무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또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잘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나를 보면 마치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험된다. 즉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간 사람이잖아요. 그의 삶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매 순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보여준 것은 부족한 자신이 늘 깨닫고 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호칭들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이런 점들을 내 자신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먼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매달린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분이구나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이 경험으로 알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성품들, 그리고 그 칭호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이름의 근본을 경험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과정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사랑이 전부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인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됐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또 보면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모르신다고? 아니요. 내 믿음이 없는 거겠죠. 난 그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품으로 그 칭호와 호칭으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의 길, 가장 선한 길, 올바른 길,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또 말씀하시죠. 나의 앞에 펼쳐진 지옥과도 같은 이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에게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상담 사역부에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실제적이면 이 두려움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히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겸상을 허락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인정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나는 영원한 영생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 호칭, 칭호가 가장 와 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군요. 제가 늘 두리뭉실했는데 살아계셨어요.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이 연약함을 들어보세요.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채워주마. 이 말씀을 한순간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